지금 이 자리에는 얼마 전에 금혼식을 치르신 너무도 우리가 존경하는 멘토 부부가 계시고, 내년에 금혼식을 갖게 되는 또 전 교장 선생님 부부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4, 5년 후면 또 금혼식을 맞이할 부부도 계시고, 오늘 금혼식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우리 밤님은 아나? 몰라. 금혼식이 뭔가. 그래서 친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을 한 지 50년 이상이 50년 될 때 금혼식이다. 예. 요즘 보통 뭐 5년도 같이 못 살고 헤어지는 부부가 많은데 50년이나. 우리 저 바나바 형제님은 지금 26년 차라 그랬나? 30년. 네. 이제 앞으로 20년 더 남았어요. 제가 40년 이상을 함께 살아간 금혼식을 바라보는 어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가면서 길 위에서 묻고 대답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힘이 드는지 아주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줘. 할아버지도 무지무지 힘들었지만 체면은 구길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주 얄밉게 묻고 있습니다. 나 무거워? 그러자 할아버지가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럼 무겁지. 얼굴을 철판이지. 머린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겁지. 이런. 이렇게 이제 업고 가다가 할머니를 내려놓고 너무 힘드니까 다시 길을 걷습니다. 이번에는 걷다가 너무 지쳐버린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멈, 나도 좀 업어줘. 기가 막힌 할머니, 그래도 할 수 없이 할아버지를 간신히 업어봅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약 올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나 생각보다 가볍지. 할머니는 천천히 자상한 목소리로 입가에 미소까지 띠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가볍지. 머리가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너무너무 가볍지. 참말로 부모보다 더 먼저 만난 건 아니에요. 부모를 제일 처음 만났죠. 하지만 그 부모와 함께 산 세월보다 곱절로 더 많이 산 사람들이 부부예요. 보통 20대 중반, 30 전후로 부모와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을 같이 부부로 살아온 부부가 길 위에서 묻는 질문과 대답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의 본능은 남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줄 때는 한없이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때 힘들어하고 짜증내는 것,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제자도를 걸어보겠다고 이미 포기할 건 포기하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이해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거로. 예. 그래서 더 많은 섬김을 받고 싶어서 더 많은 소유를 원하고 기득권을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다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참 골치 아픈 제자들이란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만큼, 예수님이 바라는 만큼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예수님이 참 많이 참으신 거예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실 만큼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신 우리 주님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또 그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좇아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느냐? 안 했어요. 예수님 복음서 곳곳마다 홀로 따로 한적한 곳에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자주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은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부탁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얼마나 인간적인지 돌멩이 하나를 던질 거리만큼 떨어져 지내, 너무 멀어도 그렇고 너무 가까워도 그렇고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따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자빠져 잠을 자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마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을 겪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우리 형제들에게 부탁했는데 기도는 그냥 가서 홀로 잘만 자면 발로 한번 걷어 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나겠지로 바라보잖아요. 잠들었구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구나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뭘 잘했습니까? 제자들이 잘한 것, 경쟁. 그건 아주 고급적 품격 있는 단어고, 잘한 게 있어요. 잘 싸웠어요. 다툼이 많았어요. 누가 더 크냐? 크기의 경쟁, 기적이 힘겨루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한 집을 정하여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물어요. 너희가 노중에서, 길 위에서, 오는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가 조금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는 그 정도 거리를 두고 걸어오신 것 같아요. 참 상상만 해도 아주 멋있는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참 괜찮은 분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그래. 제자들은 가버나움까지 오는 도중에 토론한 거 아니에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싸웠어요. 이것들이 다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다퉜어? 왜 싸웠어? 안 물어보고 길 위에서 무슨 논쟁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34절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 말씀이 이걸 증명해 줍니다. 시작. 너희가 노중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질문이에요. 싸워도요, 제자들이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만큼 앞서오시고 제자들은 뒤쳐져 오면서 서로 싸운 것 같습니다. 송구스러워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제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싸우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질문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래서 아무 말 못한 거예요. 침묵한 겁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부끄러운 줄을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기재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여러분, 우리 다일 공동체 가족들 안에서는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정말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이제 오늘부터 계속 40일간을 우리는 회개의 기간으로 성찰하는 시간으로 가질 텐데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말입니다.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으로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사람이 미워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식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마음 깊숙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살다간 우린 아무 열매 없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그래도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면서도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는 거죠. 너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런 우리들도, 경쟁하던 제자들도, 다투던 제자들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니까 많은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순절 맞아서 영성생활, 성사생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게 더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말로, 입으로 온갖 거룩한 얘기는 다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해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사순절의 시작, 길 위에서 묻다. 사순절의 시작, 길 위에서 묻다. 처음엔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정했어요. 그런데 너무 고상해요. 고상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가면 설교 제목 딱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들어. 그런데 사실은 설교 제목을 방금 전에 싸우지 말자 이걸로 정하고 싶었어요. 네 번째 보여줘 봐요. 이거 여러분, 제가 이걸로 할까? 아니 그래도 너무 심하다 이거.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할까? 이 자막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거 가지고 1시간 이상을 고민했어요. 설교 제목 정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요, 설교 제목을 이명현 자매님에게 부탁을 해서 어느 거가 낫겠어요? 저분에게 그랬더니 저분이 누가 더 크냐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자, 우리 사순절의 시작, 길 위에서 물어봅시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 그 고난 너머에, 죽음 너머에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이 거룩한 절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뒤를 바짝 어디 있어요 이런 소리가? 네.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나죠. 저희 다일 공동체 가족들은 이 무간리에서 설곡산까지, 설곡산에서 무간리까지 최소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4번을 걷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걸을 때 1시간 반 이상 되는 그 길을 걸을 때 절반은 언제나 침묵이에요. 침묵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수평적인 인간적인 우리 삶 얘기 이제 그만 나누고 나 자신과의 대화, 나와 자연과의 대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 침묵 속에 조용히 걸으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우리는 걷기 묵상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걷기 묵상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잡념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과 일문일답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도 생겨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가버나움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에게 제자가 묻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여러분, 이 길을 걷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우리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현장에 머물러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행간을 이렇게 뒤지기다 보면 참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신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바로 직전에 가는 길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무거운 십자가, 이 길을 앞두고 예수님은 고뇌하고 걷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를 따르던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고 있질 않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정의정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좌의정이 될 것이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고,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기까지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잘났냐, 결국은 이 주제로 서로 싸운 건데, 예수님은 뭐 이렇게 오는 길에 논쟁이 심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2026년 사순절 첫 주일에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진실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인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따를 것을 고민하고 있는가? 과연 주님의 십자가인가? 어쩌면 예수님 질문에 잠잠했던 제자들, 침묵했던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민낯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앞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그 집에 이르러 예수님이 드디어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럽기 때문에. 세상 말로, 요즘 말로 쪽팔려서.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자기들은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성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길 원하고 더 높은 곳에 서 있고 싶고, 이 고질적 질병, 이 병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거룩할 성자를 갖다 붙이기가 참 정말 부끄러울 그런 싸움질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직회라는 이름으로, 당회라는 이름으로, 총회라는 이름으로 회의 시간에 얼마나 싸웁니까? 과연 그래도 됩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기 지방에 우리 공동체, 다일 공동체 같이 공동생활을 추구하고 영성생활을 살아가는 아주 귀한 장로님이 설립자인 공동체를 가봤어요. 오두막 공동체라고. 거기 가보면 그 오두막 공동체 표어가 딱 간단해. 딱 한마디예요.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런 거 없어. 싸우지 말자. 제발 싸우지 말자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공동체 그 가족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이재영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내에 반드시 초청해서 그분 말씀 좀 들으려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 사는 길을.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아멘 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구약 성서를 통해 들은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화려하고 큰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질 않았어요. 이 모습으로 왔어요. 연한 순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흠모할 만한 게 없어.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만 화려한 모양과 풍채를 자랑하며 누가 더 크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질문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다일 공동체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소음을 멈추고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 잠잠히 한번 깊이 묵상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서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열 아닙니다. 거기 기재기, 힘겨루기, 패가르기 없어야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서도 서열이 있다면 하늘나라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한하게 야단치질 않으셨어요. 대신 조용히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폭탄 던진 거나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 싶은, 맨 처음 그런 이 사람이 되고 싶은, 이건 인간 본능인데 뭐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뭇 사람의 끝에 있으라는 거예요. 말석을 가라는 거예요.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구조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수이고 이제 정점이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성공이라는 성공자의 소리를 듣는 분이 맨 위에 있는데,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려야 큰 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관은 역피라미드입니다. 오히려 맨 아래에 있을 때 종들의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서 역피라미드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누차 주님이 강조하셨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인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여기저기서 부를 때 본인 자신은 언제나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노라. 나는 죽기 위하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는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온 거야.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그동안 밥퍼 나눔 현장에서 또 다일 천사병원에서 해외 빈민촌 현장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배고픈 이웃에게 밥 한 그릇 나누어 드릴 때 우리가 시혜자로 높은 곳에서 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받는 사람은 한 손으로 받을지라도 주는 사람은 두 손으로 줘야 한다고 우리 그렇게 강조했고, 그 마음으로 38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런 우리들 가운데에도 가끔은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질문에, 토론에, 논쟁에 빠져 있다면 사순절 기간 내에 다 청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될 때, First, Jesus Christ. Second, other. Third, last. 그것은 yourself, 너 자신이 되게 하죠. 그게 joy 아닙니까? Jesus, J, other, O, second, yourself, Y. 그럴 때 진정한 joy, 기쁨이 마음속에서부터 넘치게 된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명심한 대로 우리 실천해 봅시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어린아이를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랑이 바로 그게 귀한 거야. 이 작은 자.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이를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도 참 잘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회적인 어떤 기득권, 발언권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애들은 가라, 늘 애들은 저 가라, 그러던 문화에서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거다.
참 우리 주님 너무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자꾸만 눈물이 나.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서 우리 한번 37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에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은 극진히 대접하고 환대하는다는 뜻이잖아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무관리 4명이라고 생각한 분들 있죠? 어린아이가 4명이 아니에요. 네팔에서 온 아이 둘에 몽골에서 온 아이 둘만이 아니라 누가 또 있어요? 미랄로 아기가 있어요. 미랄 아가. 미랄님이 스스로 아기임을 어제 선언하셨어요. 왜 자꾸 무관리에 아기가 4이 있다 그래? 나까지 5이야. 나 2살 된 애들만도 못해. 왜? 2살 된 저 아미나 걸어 다니잖아. 지발로 걸어 다녀. 나는 걷지를 못해. 아기들은 걷는데 걷지도 못하는, 누군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야 아기지 뭐. 그러면서 만약 내가 내년에 살면 100에 99를 빼면 어떻게 돼요? 1살이고 지금 98세신데 100에 98세 빼니까 2살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2살이고 내년엔 1살 아기, 똥오줌 못 가리는 아기가 될 거야. 그 얘기 듣고 저 뒤에 있는 안드레아 형제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 설교에 이거 꼭 좀 넣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일 공동체 정신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여기부터, 지금 여기 here and now 다음이 뭐죠? 작은 것부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작은 자에게. 그래서 어린 아기들은 우리가 양육을 하고, 어른들은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아기가 되는 인생의 정한 이치인데, 이걸 가장 잘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들이 다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일 하려고 애쓰지 맙시다. 다일 공동체 큰일 많이 하네, 이런 소리에 괜히 취하거나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대단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소외되고 외로운 어린아이 같은 이웃, 그 한 사람, 한 영혼에게 할 때 감동을 받아요. 어제 제가 이렇게 손이 다쳐서 어제 마침 제가 바포에 갔는데, 바포에서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는데 손을 잡고 옆에서 봤죠? 이거 뭘 주머니에 쑤셔 넣어줘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황정심환이야. 얼마나 아파, 얼마나 놀랬어. 그래, 다치면 안 돼. 거기 우리 바포에 단골로 오시는 80대 후반 90대 어르신들은 저를 친자식으로 생각해요. 그저 그냥 만지시고 아이고 아프면 안 돼. 제가 어제 그래서 이거 섬기러 갔다가 섬김 받고 오는 일이 자주 많아서 좀 쑥스럽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우리 이 사순절을 한 걸음 더 내려가는 축제로 삼아 봅시다. 그래서 소외 현장, 스스로 고독을 선택해 사는 사람은 인간 소외 현장이 아니에요. 스스로 사는데 뭐. 여기 수사님들
저분들은 지금 스스로 선택한 고독을 위해 우리 형제들끼리 밥 먹는 일이 많아요. 여기서 같이 해 먹고. 우리 4명 지난주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아침도 딱 넷, 점심도 넷, 저녁도 넷. 아이고야, 이건 뭐 진짜 수도원이 되더만. 그러니까 갑자기 또 아이고 내가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아, 이제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아이고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내가 좀 뭐 봉사해야 되지 않나? 적어도 이렇게 오시는 애들이 오는 주일날이면 토요일날 미리 하루라도 오게 하든지 주일날 있게 해서 내가 정성스럽게 음식도 좀 해주고 싶고 방도 청소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감동을 안 하네요. 참. 그런 게 내 말은 거창한 무슨 구호 외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꼭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우리 지어자칼라로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아멘. 아유, 오늘 은혜 제대로 받는 거예요. 아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자꾸 극기하고 절제하고 슬퍼하는 기간으로만 삼지 마십시오. 그 소극적 사순절 의미를 보내는 겁니다. 적극적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 번째 한 주간을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싸우지 맙시다가 첫 번째입니다. 싸우지 말자. 아멘. 우리 제발 그만 싸우자.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저분은 도대체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우길래 저런 말을 할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워요? 자기 자신과도 많이 싸우죠? 싸우지 말고 화해합시다. 나와 나 자신과의 화해, 나와 너와의 화해, 나와 하나님과의 화해에 집중해 봅시다. 둘째, 말을 줄이고 경청합시다.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고 말하는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 사순절이 됩시다. 세 번째, 끝자락에 앉읍시다. 오늘 이제 오늘부터 항상 말제 저 뒷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적어도 사순절 기간에 서로 말제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앉는 걸 생활화해 봅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합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이분이 오늘 나를 찾아온 작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여기고 다가가자 이 말입니다. 전 사순절을 이렇게 보낼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지 가서 샬라 그거 열심히 한다고 온갖 고상한 똥폼 다 잡고 영성세리 어쩌고 성사 아니,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말제가 될 때, 끝이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첫째라고 안아주십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다일 공동체답게 흘러가는 물처럼 메마르고 강팍해진 이 세상을 눈물로 적시는 다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만하고
교만하여 높아지려고 했던 저희들을 부끄럽게 해주시는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주시며 이것이 큰 자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 마음속에 교만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바포의 솥단지 앞에서, 국그릇 앞에서 우리 쪽방에 사시는 차가운 방 안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작은 예수님으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 빈민촌에서 빵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 모두를 하나님 덧쓸어 안아주시고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에 들어섰으니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